오늘 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해 줍니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로 많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내용,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도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는 건데 그 말하고 제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는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헷갈리네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 근데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잖아요. 죄의 영향력.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대차를 느끼잖아요. 그 세대마다 그들이 당한 아픔이 다릅니다. 그죠? 전쟁을 겪고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사기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한 세대하고 남들하고 생존 경쟁하느라고 공부하고 이런 세대하고 이 당한 충격이 달라요. 근데 다르긴 한데 그 모든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고스란히. 그런 걸 볼 때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리가 다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걸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이건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스스로 어떻게 포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낮아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좀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뭘 깨달을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하구나 깨닫습니다. 이거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이 불가능함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 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산산이 부서져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깨지면서 깨진 나를 발견하는 가운데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서부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은 정말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 나는 안다, 알려고 노력한다 해서 이거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그걸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려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려놓을 게 없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지만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잖아. 너도 그렇게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밑바닥인데 뭘 더 내려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더 가져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급이야. 인간급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하한 것에 내려왔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거는요, 그분이 가졌던 능력을 한번 갖기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권위,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려고 한번 섬겨보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살았는데 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라는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해서 증거한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는 둥 뭐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변에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마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진심으로 하여튼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생겼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내려가요. 그 내려가서 보니까 그냥 믿음은 있는데 아직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을 보고도 놀랐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이건 보통,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야, 이거 나도 이거 가져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한테 가면 되죠? 목사한테 가면 됩니까? 좋은 교회에 가면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옛날에 마술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마술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웠겠죠. 근데 뭐 돈이 좀 안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배운 게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잔뜩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거 나한테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아주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것을 돈을 가지고 살 줄로 생각을 해. 그래서 저주를 하죠.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의 어떤 열망, 그의 종교적인 열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는 빌립 집사나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나 다른 사도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들여서, 그죠?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져서 증거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원하는 거 그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줄게. 내가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주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그걸 몰랐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돈을 들여서 그거 사고 싶었어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유케 되고, 예수 믿어서 높이 되고, 예수 믿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빌립은 어떤 마음? 아니,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버리기까지 복종하는 바로 그런 모습. 너희들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닮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가정에서 남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목사님, 나는 특권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거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 종이 돼야 돼. 제가 목사지만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안 돼.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이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종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종입니다. 그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종이요.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까? 며칠이 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실천하면 뭘 깨달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는 그렇게 못한다를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지만 저는 주님 너무 부족하고 주님 닮기에는 정말 나는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몹쓸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막 다윗, 모세, 삼손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죄
죄를 발견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은혜가 아니면 입을 벌릴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못했어요. 한번 해볼게 할 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낮아져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할 때 놀랍게도요, 우리가 한 차원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을 때 그게 예수님 마음대로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랬잖아요. 이 마음, 이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끝까지 사람으로 살면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으셔야 할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죠? 모든 제자들이 도망할 거 다 알았어요. 훤히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 교인들 얘기할 거 없어.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속에서도 날마다 다투고 소리가 커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거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세요. 쓰러질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나간 이렇게 세월, 짧은 것 같지만 정말 긴 시간이죠. 43년이 됐어요. 목사가 된 지 43년.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좀 힘들고 험했지만 더 내가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더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크고 더 크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되냐면,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구나.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내가 더 순종했더라면,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나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죽으십시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적어도 해볼 수는 있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건 없이.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듯 하라고. 그것조차도. 십자가가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아니, 사랑해봐. 쉬울 것 같으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 때 생각하고, 저녁이 달라. 그죠? 어려워.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말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을 가졌는지 의심이 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낮아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문화고, 그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도 화려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교인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님 찬양. 믿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마치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역사가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꾸중을 듣고 떠난 이 마술사 시몬이 훗날 로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고 이렇게 교회 저 역사 저기에 나오는데 처음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독교 첫 이단자가 됩니다. 정말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시몬, 마술사 시몬이. 그리고 모세오경에 아주 박식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철학에 능통하지,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 그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겠어요. 그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끝까지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기를 원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닮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십자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이, 아니,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의 무게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남편들은 다 좋은 남편 같죠. 자기가 이만하면 그래도 중상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아내들은 당신 장가 잘 들었어, 세상에 나 같은 여자 없어, 좀 많이 어디서 듣던 소리 같으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우리 남편한테 부족한 사람이구나. 야, 정말 내가 우리 아내한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점점 우리 속에 깃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를 보면서 정말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